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수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영화를 보나 또 역사적으로나 보나 어떤 그런 권력을 향해서 볼 때 정말 대단한 권력가나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아이고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아이고 아무리 저렇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통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대단한 권력가나 이 권력자가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안타까워하는 것 동시에 아유 잘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유명인이 몰락할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다더라, 뭐 때문에 그랬다더라고 하는 뒷이야기들이 참 무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망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스타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존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마치 그런 대단한 권력과 어떤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던 한 사람,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라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부유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두로였습니다. 성경은 두로와 시돈을 한데 묶어서 언급하고 세계사에서는 역사적으로는 이 두로를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페니키아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나라였고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북쪽 위치에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지중해 유역을 장악한 큰 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이 성전을 건축할 거나 궁을 건축할 때도 두로의 힘을 얻어서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역이나 이 모든 것에 계속 역사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다는 것이죠. 지중해 유역의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의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였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으로 강력하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였다라는 것이죠. 두로는 돈으로나 누구한테 돈으로 누구한테 부럽지 않을 만큼 강력한 부국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왕성했어요. 기원전 6세기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도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강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11째 달, 즉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 586년이 본문이 되는 배경이에요. 기원전 586년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해입니다. 이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의 3차 침공을 앞두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멸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주방 민족을 심판하신 내용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하나 이방인 민족이 돼서 차례대로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두로예요. 두로를 왜 멸망시키실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이 나와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만민의 문이 있어요. 사실은 해상의 무역을 다 잡고 있었던 두로가 만민의 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요? 남유다의 질투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예루살렘의 출입의 문을 만민의 문으로 여기면서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심보를 이 두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긴 나라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로를 좋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열등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 저 성전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아니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 문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두로에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방의 이 두로는 그것을 착각했던 것이죠. 저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한테 오겠구나. 이 이방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거기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공급했던 이 두로를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세요. 작정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겁한 두로를 여러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도 아니에요. 한 나라에 유린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던 두로고 그 시대에 가장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두로예요. 근데 이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영웅과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죠.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심의 교회가 잘하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70% 이상이 다 교회에 관련된 시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헌신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나 또 유아복지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신들은 똑바로 살지 않지만 교회도 똑바로 살기를 바라요. 참 이상한 논리지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죠. 성도는 바로 이것이 성도다운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넘어지거나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그런 성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봐요. 만민이 통하는 문이라, 만민의 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만민이 통하는 문이에요. 기도하는 처소예요. 이곳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